자, 오늘 말씀은 야훼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입맞추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1절, 2절 말씀에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야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풀어 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야훼와 그 메시아를 대적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야훼와 메시아는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잘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주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고기를 잡으려면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이제 3번이나 특히 베드로에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끝부분에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면서도 제자들이 몇 사람은 의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경배한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숭배하다, 예배하다라고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이 한 단어를 3가지의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퀴네오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그런 의미로 프로스이고, 또 하나는 퀴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 또는 신의를 표시한다 또는 친절을 표시한다, 그런 의미로 입을 맞추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표시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의미들의 경중을 따라서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추는 부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의미가 얼마만큼 더 신뢰하고 또는 경외하는가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입을 맞추되 더 아주 진짜로
경외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입맞춤을 이걸 갖다가 경배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 예수님 앞에 그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프로스 퀴네오 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면서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편은 그러므로 주님이 초림 때 오셨던 것 생각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혜를 갖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일어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들은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지만은 어떤 자들은 질그릇처럼 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입맞추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떨면서 그분을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스 퀴네오라고 할 때 어디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입맞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딜까요? 네, 제일 좋은 입맞춤은 친구지간에 할 때는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을 갖다 대지 않을 경우에 그냥 볼을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대는 것을 특히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서 와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럴 때는 친구 사이 우리는 친분이 있다. 우리는 서로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볼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조금 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어디에다가 입을 맞출까요? 그럴 때는 손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을 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한쪽 무릎을 착 꿇고 그 다음에 손을 탁 잡고 누구한테, 그러니까는 뭐 여자분한테 입을 쭉 맞추면은 그러면은 형식적이지만 내가 평생 당신을 여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그러한 존경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프로포즈를 해보자 하는 분들은 좀 지금이라도 가서 집에서 두 분만 계실 때 가만히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이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까지 못하셨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친구지간의 입맞춤 중에 가장 슬픈 입맞춤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에 있으십니까? 친구에게 입맞춘 건데 이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그때 예수님이 친구여 나를 팔려고 왔느냐? 친구로서 내 볼에 입을 맞추면서 그래 거짓으로 나한테 하느냐?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입맞춤보다도 더 뛰어난 정말 좋은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인가 하면은 발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진짜로 입을 맞추는 이런 입맞춤이 경배의 근본적인 정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도 그분 무릎 앞에 꿇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입이 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맹약할 것이고 모든 이름이 내 이름 앞에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다른 말로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할 때에 볼에 하는 것과 손에 하는 것 다르게
내가 당신의 발 아래 있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예배 정신, 예배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친구한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 표현하는 정도로 그분의 손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맞추면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뜻을 따라서 한평생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입 맞추시는 건가요?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경외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경외하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에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경외함을 나타내고 그 도를 따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이 말씀에도 보시면은 왕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항상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쭉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 또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취미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가볍게 나가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평생 경외함을 배우라는 말씀처럼 고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함에 대하여서 정말 실패를 했던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든다고 하자면은 엘리의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원하는 걸 가져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불에 먼저 태워서 화제를 드리는 것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여자 일들이 있어서 여자들이 수종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수종드는 여자와 같이 동침을 하고 못된 짓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제사장들한테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시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며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그들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속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중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집안이 곧 아주 처절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유로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 앞에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방종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들을 때에 찬양의 즐거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진지함이 없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그 예배자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아주 큰 낭패를 마지막 때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또는 찬양 예배 드릴 때 같이 장난을 치고 몸을 아주 이상한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 어떤 그냥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못한 행동을 취할 때에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한 교정을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사랑과 훈육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배우고 자녀들한테도 한평생 배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기억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마음 자세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요 몇 경우를 사례들을 가지고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사람으로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제사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시고 그 아들 하나에게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시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나에게 번제로 그 아들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사랑함을 그 경외함 가운데서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일절 어떤 이런 방구에 또는 한 조각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한테 그냥 어떻게 바치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에게 대하여서 그 자녀가 1:1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이익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던 것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도 제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배워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곧바로 모리아 산으로 갔고 아이를 나무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들을 위해서 너가 다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아들도 순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떤 불평도 없이 곧바로 제물로 그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의 아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훼 이레가 어제 주일학교 찬송에서도 나온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경외했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을 실제로 그분 앞에 발에 입맞추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한평생 주님 앞에 시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왕에게 하는 것과 다르죠. 왕에게 하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왕한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친구였던 그러나 죽고 없어진 요나단의 아들이 남았다면은 그에게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피난하다가 다리를 양쪽을 다쳤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생존에 있는 그 아들을 불러다가 다윗 앞에 소개했을 때에 이 아이는 정적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아들과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내 조부의 모든 유산도 너에게 다시 다 돌려주겠다. 내 평생에 왕자와 같이 내 상에서 먹을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 주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무비보셋에서 나온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한평생 배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 남은 마지막 힘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고 우리 무릎이 어떤 자세로 우리 일생을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날까지 살아갔던 배운 경외함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정말 소망 가운데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깨끗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기대하려 한다면 경외함을 계속해서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 생생하게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것이고 복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의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워서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취직을 하고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어들이는 어떤 부여보다도 어느 날엔가는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우리 입으로 인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찾고자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한테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고 하시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경외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가 아니라 말라기 말씀에서 보니까 말라기의 3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껴주시고 주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분류해 주시는 은혜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껏 예배당에서 뛰놀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나 주님 앞에 찬양할 때나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나 주님 앞에 어떤 무언가 믿음의 행동들을 보일 때는 주님이 저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다. 저 모습을 보시고 저에게 장래 좋은 일을 예비하시겠다. 저 모습을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그분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특별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경외함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세우시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겠다. 이 마음 하나만 갖고 비록 주님 앞에 내 형편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밖에 드릴 수 없는 매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단 한 번 주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형편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자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서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예배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의 사람들은 자기의 제사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왕 불에 태워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잡수시지도 않는 건데 고기가 많이 붙었으면 어떻고 고기가 덜 붙었으면 어떻고 불에 태워지면 똑같은 죄만 남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떻고 다리가 정상적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에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런 걸 따지는 째짠 하나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 그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은 총독이 간합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총독보다 못하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리면서 깨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총독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만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대하는 것만큼의 그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음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타성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큼은 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졸아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졸면은 하나님도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어느 만큼의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나가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일이니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이 마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큰일 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첫째로는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경외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마음이요 태도인가? 요것을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 말씀을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읽을 때 꼭 경외하심으로 써야 됐을까? 그보다는 그의 간절함을 인하여 이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보다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간구도 경외함 때문에 나왔고 눈물도 경외함 때문에 나왔고 심한 통곡도 경외함 때문에 나왔고 소원도 경외함 때문에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진 것이 경외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가장 완전한 기도로 응답되어지고 모든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근원이 되게 하셨던 올바른 기도를 드렸던 그 시점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분을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을 합치면은 경외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품들이 변하고 쌓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경배와 같이 시편 말씀이 마지막 때를 조준을 해가지고 그때를 조명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이렇게 한평생 자라갑시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죄 사함을 받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대신 앞으로 죄를 사해 줄 건데 미리 죄 사해졌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여인이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향품을 발에다가 붓고 그 발에다가 머리털로 닦고 수건 대신 머리털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입에다가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스큐네오의 정석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함이 경외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려서 가장 귀한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습니다. 수건으로 닦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물론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요즘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딱 했는데 예수님한테 마침 나타나셔서 그 머리 닦으려면은 참 힘들겠다, 구두솔 흔드는 것처럼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웃음소리도 하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여자들은 머리카락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 만한 중요한 일에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예수님 앞에 그 일을 했고, 이것이 초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처음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언니한테도 핀잔도 몇 번 맞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편 2편에 대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그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로서 정말 그 일꾼들이 1년 이상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의 그 귀한 향유를 왜 옥합을 탁 깨어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역시 이 마리아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주님 앞에 그냥 일반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보다도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한 주님께 대한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기를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 자신의 고백을 그 마음속에다가 담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아니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 주는 구약에서 야훼를 가리키는 말인데 헬라식 표현으로는 전부 다 주라는 말로 야훼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세 차례 일어났고 한 차례 또 일어날 겁니다. 첫 번 일어나는 것은 주 예수님과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았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과 같은 자들을 대적했던 일로 바벨론 종교가 전 세계를 덮게 되었던 때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 때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내 메시아를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12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야훼와 메시아,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와 당시의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반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교회는 핍박을 이어가게 되고 받게 되고 325년에 다시 로마의 황제가 주와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거짓말로 교회 안에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예수님한테만 입맞춰야 되는 이 신앙에서부터 끌어내어서 다른 신들을 도입시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해서 지난 1500년여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오직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던 일들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남은 일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한테만 이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지 세상은 핍박으로 그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게끔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이 꼭 올 겁니다. 그 일이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나를 구하는 그 경외함을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내 소유를 넘겨주는 일을 할 것이며 내가 열방을 철장으로 깨는 것처럼 그 깨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배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님과 연관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보고서 입을 실룩거리고 삐죽거리고 그럴 일은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어제도 그저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졸았다고 해서 그것 보고 주님께서 저것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면서도 예배 시간에 졸아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주님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약함도 대신 짊어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떠하든지 약해 있을 때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다름질에 갈 때든지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걸 잃지 않으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실 때도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조금 더 함께 갖겠습니다.